시편 59편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라. 시편 58편, 59편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58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국가 위정자들, 또 그런 범죄에 함께 참여하는 백성들, 그래서 결국 10절에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과 관련된 악인들에 대한 정죄, 또 심판, 벌하심, 형벌, 이런 부분들이 58장에도 이렇게 소개되었지만 이제 59장에서는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쏟아집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을 만납니다. 저주시라고 하는, 이걸 통상 탄원시라고도 하고 저주시라고도 합니다. 악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선언하는 그런 무서운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오늘날 이러한 저주시가 가장 많이 또 한국교회의 부흥사들에 의해서 많이 악용되고 남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한테 불편한 사람들, 또 본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정당함으로 이 구절을, 이런 본문을 사용해서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모든 일이 망가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저주를 성도들이 선언하는 그러한 근거로 이 59편과 같은 저주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59편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저주시는 사적인,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데,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데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사적인 그런 복수를 위한 그러한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저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저주의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서운, 과연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과격한, 거의 아주 거친 욕들과 정죄와 저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 찬송에서는 이러한 찬송을 거의 부르지를 못합니다. 깨름직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찬송에서는 사랑하고 구원받고 또 은혜를 주시고 주로 이런 찬송들만 많죠. 저주시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찬송이 우리 일반 찬송에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종말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명백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만이 찬송가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에서는 우리가 58편, 59편을 그 본문 그대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시를 부르면서 왜 시편이 저주시를 이렇게 엄중하게 선언했는가? 그걸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건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전적 부패. 악인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무서운 그 형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형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적으로는 종말론적 그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바로 저주시는 그러한 공적인 종말론을 깨닫는 선지자들의 거룩한 예언들이지, 이걸 사적인 복수의 그런 기도문으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적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일반 찬송에는 남을 저주하는 이러한 작사 작곡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는 저주시가 거의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편을 따라 저주시에 대한 이러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종말에 대한 이러한 소망,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비참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벌하실 것인지, 또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저주시를 부르면서 우리의 인간의 죄에 대한 두렵고 무서움을 떨림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주시를 찬송할 때마다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벌하실 이 죄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각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는 이런 시편 찬송을 통해서 특별히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저주시가 시편에 있기 때문에 이 저주시를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일반 교회 다니다가 장로교로 오게 되면 예정론, 작정, 섭리 이런 걸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한 부분이 바로 이 저주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주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조금씩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정론,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빨리 벌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적 정의의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봤어요. 그래서 신정론도 끌어와야 되고 전적 부패라라고 하는 인간론도 끌어와야 되고 종말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종말론도 끌어와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끌어다가 저주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그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잘 기초해서 이 저주시를 봐야만이 저주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소중한 또 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부에서 이제 이 저주시에 대한 아주 가장 많은 그러한 본문의 내용으로서 저주시를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 또 그 유명한 시편의 저주시가 이거보다 더 센 저주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좀 봅시다.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문에 살짝 들었지만 이렇게 59편처럼 전체 본문이 저주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앞부분에서는 조금 드물죠. 부분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2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오늘 8절 주께서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을까? 이거 상당히 어감이 사실은 좀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비웃다 이러면 이 비웃는 사람도 상당히 좀 이렇게 어감이 안 좋단 말이에요. 조롱한다 이렇게 할 때 조롱하는 그 사람도 그 대상도 조롱을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조롱을 하는 대상도 우리 언어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즐겨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번역에서 이런 단어를 선택해서 조롱한다, 비웃는다 이거 다 어감이 안 좋은 단어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걸로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거보다 훨씬 더 거친 단어입니다. 아주 깔본다, 아주 더 센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은 굉장히 점잖은 언어여서 한자와 한문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점잖게 번역이 됐어요. 이 2편 4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7편 11절 또 읽어봅니다. 7편 11절. 여기서 또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을 벌할 때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벌을 해야 악인이 가장 큰 벌을 받는지, 또 어느 때 벌을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을 때와 방법과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섭리적 심판을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인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딘 칼로 치게 되면 잘 안 베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을 아주 예리하게 더 세게 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셔서 내 곁에 있는 악인들을 없애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칼만 갈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직 벌할 때가 안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섭리적 심판의 모습을 칼을 갈고 죽일 기계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시지만 바로바로 심판을 집행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아주 무서운 고대의 이러한 그 전장에서 사람을 그 전쟁터에서 가장 잘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그런 장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칼을 갈고 계시는 무서운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54편 5절 읽어봅니다. 한참 넘어오셔서 얼마 전에 배웠던 내용 안에 있습니다. 54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선언. 55편 9절 조금 더 넘어가 봅니다. 55편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백성들의 삶 속에 강포와 분쟁과 싸움이 난무하며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죄악들이 난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전부 죽여주시옵시고 저희의 혓바닥을 딱 갈기갈기 찢어 주시옵소서. 시편 히브리어는 굉장히 이렇게 강한 문체입니다. 이렇게 강조 문체예요. 지금 목사님이 번역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해야 그 본문에 그 맛이 납니다. 갈기갈기 혀를 찢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이게.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58편 10절을 우리가 읽었고요. 69편 27절. 이 69편도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될 대표적인 저주시입니다. 이 고통받는 성도가 고통받는 괴로움을 당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십자가에 끌어다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십자가에서의 그 고백으로 사용할 정도로 그리고는 그 반대로 그거를 돌려서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저주의 선언으로 또 예언적으로 69편이 쏟아집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소서. 죄악의 죄악을 더 가득가득 그들이 채워서 하나님이 벌하실 때에 가장 크게 벌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 하나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 죄를 하나 짓고 그리고는 또 하나 지어서 또 하나 지어서 죄가 가득가득 쌓일 때에 하나님은 아주 가장 크게 벌하실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형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09편 또 봅니다. 한참 뒤로 넘어가셔서 69편, 109편, 137편 이렇게 59편 4개가 가장 대표적인 저주십니다. 109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그 자녀는 고아가 9절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성도가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 빨리 심판하여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악인들을 빨리 안 없애줍니까? 이런 하소연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고통을 받는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난 이후에 9절 10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거를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해 볼까요? 저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또 그 아내들은 전쟁터에서 전부 다 남편들이 죽어 과부가 되게 하고
그 자녀들은 굶어 쫄쫄 굶어 그렇게 죽어가게 해주옵시고, 집은 쫄딱 망해서 황폐한 집에 그렇게 빌어먹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가벼운 말입니까? 이게 이 표현을 신약과 연결해서 보세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신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약은 무시무시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될까? 신약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해서라도 억울함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사랑과 구약의 이 저주의 이 표현들은 대립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계속해서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137편 마지막 저주시를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저주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의 이러한 그 의도와 목적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시편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137편 8절 또 읽어봅니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들이 우리를 끌고 온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이 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을 땅바닥에 메어쳐서 죽인 것이에요. 산채로. 우리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어린 것들이 반석에 돌 위에 그냥 머리통이 깨지고 살이 쪼개져서 그렇게 다 산채로 죽기를 바란다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시드기야는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개처럼 쇠고랑을 채워서 그렇게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을 산채로 그렇게 갈기갈기 몸을 찢어 죽일 정도로 임신부들을, 아이와 어미를 그냥 산채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복수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편은 어마어마한 저주시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저 집의 자식들이 굶어 죽게 하옵시고 저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주시는 선지자가 개인의 복수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간의 전적 부패와 악함을, 원죄의 이러한 무서움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 죄악을 범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시는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고 매일 분노하시며 칼을 가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악행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죄인들을 반드시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하나님이 무섭게 형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무서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반드시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러한 종말론적 심판의 저주에 대한 이러한 최후 심판을 그냥 바로 끌어다가 우리 눈앞에 보고 놓아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들을 조롱했던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받을 벌이 어떤 것인지를, 그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그냥 우리 눈앞에 끌어다가,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장차 이런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19장 11절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이 시편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서론에 해당이 되는 표제어가 있다 그랬죠. 1절 앞부분에 위에 머릿말처럼 써져 있는, 여기 보게 되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배경, 역사적 배경을 또 이렇게 함께 고려하면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왔는가. 사무엘상 19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다. 미갈이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라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나이다.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바로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의 집을 감금을 시키고 그리고 다윗을 잡아오라라고. 부인이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침상채, 아예 그냥 집을 뜯어갖고 오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런 그 위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다윗이 그 사울과 그 사울의 부하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하는, 다윗은 선지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악한 자들의 또 이러한 포악스러운 폭행에 의해서 교회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즉시로 그 악인들을 죽이거나 없애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힘이 없어서 그렇게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섭리 가운데 계획이 있으셔서 그 악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탄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또 최후 심판 때에는 사탄과 악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에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적으로 최후 심판의 종말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로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다윗을 왕을 삼겠다라고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대략 추정하는 게 한 15살 안팎으로 다윗이 이제 한 30세 정도의 왕이 됩니다.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더니만 10여 년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바닥에 그렇게 흙을 먹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뒹굴고 이런 고초를 겪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빨리 왕을 안 세워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다고 해놓고는 계속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처음 이제 죽을 고비들이 시작이 됩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산채로 잡아오라고 하기도 하고, 다행히 부인이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사울이 어떻게 남편을 미워하는지를 알고서는 남편을 신속히 밤에 도망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밤에 도망을 시키지 않으면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이제 남편을 피신시키고 침대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놓고는 부하들이 오면 남편이 지금 병 들어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그런 줄 알라라라라고 자꾸 핑계를 대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침대채로 다 끌고 오라라라라고.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이제 오늘 본문들이 읽혀집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같이 읽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께서 감찰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의 이러한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에 네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안에서 늘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 세 번째, 성화의 훈련 차원. 네 번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본문을 읽자마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세 문장을 통해서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본문을 읽게 되면 하나님,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이렇게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읽자마자 성도가 고난을 받긴 하는데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내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죄 때문이 아닌 경우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악한 자들이 달게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듭니다. 사탄이 사탄이 악한 자를 선동시켜서 악한 자들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우리 섭리적 고난 4개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사탄이 결국 성도들을 공격하는 영적 싸움의 이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발생하는 고난들은 잘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성화와 관련된 이런 고난들은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과의 이러한 공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난들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본문들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어느 정도로 고난을 받는가 보세요.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또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아주 악행들을 나에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렇게 비슷한 문장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악한 자가 어느 정도까지 다윗을 괴롭혔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힐 수 있는지, 교회와 성도들을 피 흘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한 자들이라는 것이 대략 한 6문장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문맥을 잘 읽어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감동되는 구절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 성경 읽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을 잘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악한 자가 어떤 자인지 계속 6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피 흘리기를 즐기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아주 힘을 가진 강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강조되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호와여,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아닙니다.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닙니다. 내 허물이 없는데 저희가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악한 자가 달게들어서 성도들을 괴롭힐 때 어떤 이유와 원인도 없어요. 성도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영적 싸움에 해당됩니다. 사탄이 욥을 그렇게 괴롭히며 욥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것처럼 욥기서에 이렇게 사탄이 욥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 전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사탄이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또 때로는 그렇게 고통을 가하려고 시시탐탐 노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에 근신하여 깨어 너희는 대적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아직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최후 심판 때에 이제 그때 영원히 사탄을 지옥의 무저갱에 그렇게 가두어 두실 것이다라고
지옥 불못에 가둬둘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그때 영원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절대로 사탄과 악한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건들 수 없는 완벽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그리고 그 대장 노릇을 하는 사탄, 그리고 그들의 조종을 당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여전히 구약에도 존재하고 또 신약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예기치 않은 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당황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럴 때 이제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이렇게 절망을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됐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없었던 고난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자신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건데 빼앗긴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망가지고 파괴되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사탄과의, 악한 자들과의 영적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마치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리떼가 들끓는 그러한 곳에 성도들이 던져지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나가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 갖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아니요, 성도가 되면, 참된 성도로서 자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고난, 더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들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복주의 설교 가지고는 성도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종말적 심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심판을 가르쳐 줘야만이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좀 더 읽어봅니다. 어디를 읽으시냐면 이제 5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다. 17절도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악한 자들의 이러한 악행들을 4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닙니다. 조금 분리를 시켰습니다. 5절을 한 묶음으로 묶고 6절은 위에 4절 조금 연속이죠. 그런 악한 자들 다시 한번 6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배가 굶주려서 먹을거리를 찾는 그런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이 악한 자들이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성을 두루 다니며 그렇게 헤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서기처럼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헤맨다라는 거예요. 7절에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 말을 쏟아내는 것마다 성도들을 저주하고 모함하고 조롱하는
입에 칼을 문 것처럼 그렇게 악한 자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5절에 또 8절에 17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벌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개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뜯으려고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달게드는 것을 하나님이 잠시 허락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잠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와 기회를 엿보시는 것이 더 무섭게 벌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또 그러한 좋은 훈련의 그러한 기회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성도들은 기복주의적인 이런 신앙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강력한 신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작정, 섭리, 예정,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가르치는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교리.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셔야 돼요. 그럼 어디에 이런 표현이 있는가?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 만군이라고 하는 거는 전 영역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합하여 거기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표현은 주로 천사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가까이는 전 군대의 왕이여 이런 표현도 되지만 성경에서 이 표현을 즐겼을 때는 전 천사들 천천히요 만만이요 수없이 많은 그 온 천사들의 대장이신 여호와여 그 천사들을 동원하여 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이를 잡아먹자 이런 엄청난 그런 굶주림과 고통들이 있을 정도로 양식이 남아있지 않는 이런 고통을 겪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그 적들 18만 5천 명을 오늘날도 20만 명 정도 되는 정규 이 군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50만 60만이라고 하는데 20만이면 한 나라를 대하는 전체를 대하는 고대 인구도 없을 때에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고대 시대에 2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어디 있느냐 그저 몇천 명이겠지 이러면서 기적을 깎아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소개하고 명백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그 군대가 전멸을 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수만 수천의 이러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전 천사를 다 다스리는 명하시는 그들을 수하러 쓰시는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이거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러한 대표적인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구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우리를 구원하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언약을 주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을 아셔야만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치료 받는다, 무슨 뭐 사업 잘 된다 이런 가르침 가지고는 성도들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윗도 바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벌하실 것이다. 열방을 벌하소서. 아니, 주변에 북쪽의 아시리아, 남쪽의 애굽도 아직 멸망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이건 최후 종말의 내용을 예언하는 겁니다. 종말에 전 나라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8절에 그러면서 그 문맥 아래에서 하나님이 비웃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자랑질하면서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조롱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이 마치 성도들을 다 죽일 수 있을 것처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콩알만큼 또 되지도 않는 그 작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마치 성도들을 다 없앨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하찮고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적 표현으로 너무 어이가 없을 때는 웃음이 나오잖아요. 지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비웃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고 칼을 갈고 계신다는 시편이 2편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왕들이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종교개혁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살인과 죽임들이 있었습니까? 피에메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 또 바돌로무의 대학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수만 명씩 죽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참혹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는 것이, 내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7절, 59장 17절에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산성, 요새, 피난처, 이런 단어들이 59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의 그런 성 중심의 이러한 그 고대 역사를 이해해야만이 쏙쏙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단 한 명도 넘어올 수 없는 고대의 아주 완벽한 튼튼한 성, 요새, 피난처, 산성.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장로교가 절대 주권교리, 하나님의 작정, 섭리교리 이토록 강조하느냐 말이에요. 일반 복음주의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적어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강력한 신관을 확보해야만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또 사탄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9장 4절에 계속해서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이게 다 섭리와 관련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주무시는 것처럼, 성경은 시편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자꾸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깨시옵소서, 빨리 도와주옵소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직접 바로 도와주시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연속이 될 때에 이렇게 주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도와주시진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오래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시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싸움이, 더 큰 싸움이 고난을 통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깨어서,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깨시고 감찰, 이거 대표적으로 시편의 섭리 표현입니다. 감찰, 전부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악인들의 그 악행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욥기서에 사탄이 와서 욥을 괴롭혀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그래요, 그럼 어디 괴롭혀 봐라 라고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사탄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 아래에서 허락을 받아야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교리를 배울 때는 왜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그런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자들을 빨리 멸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신적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배워내야 섭리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집행하는 건 아니에요. 악을 행하도록 등 떠미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목적으로 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욥이 더 훈련받도록 그렇게 욥에게 훈련의 이러한 좋은 목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악한 목적으로 욥을 죽이려고 덤벼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욥에게 고난을 받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면서 악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시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과 악한 자들이 그렇게 공격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59편 5절 앞부분에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편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9절을 좀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이 표현이 그대로 16절에도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의 힘과 능력으로 그 성도들을 영접하고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날이 반드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복, 저주, 정죄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쏟아 나오잖아요. 용서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원수가 벌받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낱낱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하면서 그 악한 자들이 벌받는 장면들을 전부 다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우심이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놀랍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바랄 것입니다. 여기 저의 힘을 주님의 힘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 히브리어를 집중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힘보다는 사울의 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파헤쳐 가기가 조금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소화해내고 이런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은 또 목회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힘은 뒤에도 나와요. 그런데 9절에서는 바로 사울과 그 사울이 파송한 악한 자들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윗을 괴롭히려고 할 때에 그들의 악한 힘과 그 사울의 악한 권세도
바로 사울의 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건들 수 없다라고 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죄를 꾸짖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벌써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섭리 안에서 심판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괴롭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그런 악한 자들의 힘이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섭리적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인식인 거예요. 악한 자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의 힘이라고 하는 이 소유격 개념을 일반적인 분들은 하나님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해석에도 보게 되면 오 마이 로드 하면서 오 하나님 당신의 힘을 인하여, 이렇게 번역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문자로 이렇게 그분의 힘, 그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의 힘 때문에 소문자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영어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힘 때문에, 악한 자들의 힘 때문에, 그들의 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힘을 빼앗을 때까지를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이렇게 보수적 개혁주의 이러한 구약학자들은 이것은 사울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의 사울의 힘을 빼앗을 것이고 악한 자들을 벌하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탄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여러분이 코로나 시절에 또 이런 위기 가운데 국가가 힘을 가지고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이렇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거기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축제 있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또 광화문에 나가서 절대로 차별금지법, 동성애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또 그렇게 저항하기도 하고, 만약에 국가의 그런 힘을 무서워한다라면 어떻게 그 저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권세를 갖고 계신다라는 걸 알아야 왕의 힘이 아무리 힘 크다 할지라도 그 왕도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그 악한 왕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주님의 힘을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더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이 소개가 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12절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의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러나 당장은 죽이지 마옵소서. 아니 지금 고통을 겪고 있으면 빨리 악인들을 없애주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다 없애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희한한 기도를 합니까? 나의 백성이 잊어버릴까 합니다.
나의 백성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잊어버리고 미처 배우지도 못했다라면 하나님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이 더 혹독하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도록 그냥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배울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 갖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뭐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섭리적 심판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달라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섭리를 배우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건지를 우리가 덜 배웠다라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때까지 이 고난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과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섭리신앙이란 적어도 주권신앙이란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질병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업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더 배워야 된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이 질병과 이 또 사업의 어려움과 또 주변의 이 어려움이 또 이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철저히 섭리신앙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신속히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적당히 악한 자들을 남겨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이제 장차 분명히 저들을 멸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를 미처 배우지 못했다라면 한꺼번에 악인들을 죽이지 마옵시고 천천히 그렇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 입술은 내 말은 곧 저희의 죄라. 저주와 거짓말을 행한 자들은 모두 다 사로잡히고 소멸하되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토록 야곱 중에 하나님이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되는 그런 위대함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한 가지 죄 때문에 악인들을 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가득 채워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벌하심으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키고 계심을 깨닫게 느끼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형벌해 달라는 것이. 하나님은 바로바로 이렇게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서 한꺼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온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를 만방이 다 깨닫고 인정하도록. 제가 20대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아무 이상이 없어서 중국의 대학생 선교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녀온 지 2, 3개월 만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합병증이 와서 죽냐 사느냐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나이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어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아버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며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냐? 이런 신앙의 갈등이 옥신각신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런 저 개인적으로만 봐도 저의 아픔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래갖고 그때는 어린 나이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약을 다 집어 던지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약 먹으라라고.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그렇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직 배우지를 못해서 이제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온 거고, 지금 이제 약은 우리가 일반 응총 안에서 잘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한 달만 너가 기도하고 한 달 후에는 검사하고 약을 먹자. 저도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폐결핵이 싹 없어졌어요. 폐결핵은 굉장히 오래 치료해야 됩니다. 몇 년씩 치료해야 되고 약이 막 이만큼씩 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낫지 이러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원상으로 돌아왔어요. 폐결핵은 잘 먹지를 않아서 걸리는 이런 영양이 부족할 때 걸리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더 이렇게 약도 잘 복용해야 되는데 금식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이렇게 뇌출혈이 목탕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그 일련의 과정 하나하나들이, 저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이런 한복판에 던져놓은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주변의 가족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변이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이 그 어려움을 회복해내면서,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회복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탐복하도록, 오늘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야곱 중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야곱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온 만방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심판의 위대함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는 최후 심판 때의 악한 자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거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엄중하게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59편 저주시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종말론적인 심판 아래에서 잘, 또 섭리적 심판 아래에서 잘 해석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악한 자의 이러한 또 영적 싸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